평안하게 사십시오. 인사하십시오. 건강하게들 사시라고.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줄곧 강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본문 설교나 제목 설교보다는 성경 한 권을 선정하면 그 성경이 끝날 때까지 강해식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 이후 우리 헤오름의 새로운 교회상을 한번 디자인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주일날 오전에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하다가 저는 늘 해년마다 5월달이 되면 가정 시리즈 설교를 5월 한 달 동안 내내 하거든요. 다음 주면 다시 사도행전 2장 강의 설교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올해 가정 시리즈 설교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 주일날 설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부모님의 관점, 부모님의 역할에 방점을 둔 설교가 아니고 어린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어버이 주일날에도 자식된 도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는 나라다움과 교회다움의 행복이 무엇인지,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뒷바라지하고 협력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오늘은 4대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정감 어린 표현일 텐데, 자연보호 말입니다. 이 자연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전하기로 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 이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인데, 이명박 정부 때 한강이나 낙동강, 영산강, 금강 유역을 하수, 다시 말하면 이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했는데, 홍수 예방이라든지 또 수자원 확보라든지 수질 개선한다, 환경보호 이런 목적을 두고 한 토목 건설 사업이었는데, 4대강에다 16개의 보를 설치합니다. 4개의 댐을 만들어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휴식 공간을 만드는데 공식적인 돈은 22조 원 얘기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30조 원이 넘는 대공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엄청난 막대한 세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얻은 게 뭘까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풀어내야 될 숙제인 것 같고, 다만 록조라떼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그러는데, 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사해보자 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어떤 물의 흐름의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트는 것이 환경 보호가 될는지 파괴가 될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수질 개선이 아닌 수질 파괴, 환경 파괴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건강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어야 물이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 성경에도 4대강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방으로 4대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4개의 강줄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보라데강. 이 4대강의 발원지가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하나님은 4대강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 4대강이 어떤 가치가 흐르도록 하셨을까? 이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제는 전부 다 강이었죠. 그러잖아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었고,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이나 겐지스강이었고 말입니다. 중국은 황하강이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가 잘 아는 유브라테스 아니면 티그리스강 말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사회 과목에 늘 시험 문제로 나오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한반도의 문명은 어느 강에서 시작했을까? 요강입니다. 요강. 우리 민족은 너무너무 간편한 이동식 그 실내용 이 병기를 가지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하루는 요강을 비우는 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한반도 하루를 접는 일은 잠자리에 안방에 요강이 들어올 때부터 하루를 접는, 마무리하는 그런 타이밍들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있는 요강을 비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을 체크하는 일을 아침마다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방에 있던 요강을 비우시면서 6남매 자식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오줌 색깔을 보시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이 요강 문화라고 하는 것, 요강을 안방에 들여놓고 살았던 적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다시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저는 못 살겠는데 그래도 그 때가 그리운 이유는 뭘까? 요강을 안방에다 들여놓고 모든 식구들이 옹기종기 이불 깔고 들어 누워서 잠자던 그때 그 시절의 그리움이 있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자, 인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시작될 정도로 인간과 강, 사람과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물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지요. 절대 필요 조건이 물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거나 도시가 형성되거나 동네가 만들어질 때에 반드시 강을 끼거나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가 형성이 되었던 것처럼 그만큼 강과 물은 중요한 거였죠. 고로 강을 잘 보존하고 물 관리를 잘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물이 오염되면 자연도 오염되고, 자연이 오염되면 인간도 오염되게 되어 있거든요. 물이 병들면 자연이 병들어요. 병든 자연은 병든 것을 인간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것 때문에 또다시 병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강은 말입니다, 강이 생긴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지 알아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인위적인 힘을 가하거나 어떤 콘크리트와 같은 이러한 시설물을 안 치게 되면 물이 고통을 당해요. 물이 고통을 당하면 물이 병이 들어요. 그 병든 물은 온 땅을 적시게 돼요. 병든 물로 땅을 적시면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동식물들, 그 모든 것들이 병들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공급이 되면 인간도 결국 건강의 리듬이 깨지게 되는,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인 고통을 자연에 가하거나 강에 가하게 되면 그 강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인간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물로 보냐 하면서 오염된 물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거죠. 물은 물로만 봐줘야 돼요. 강은 지 알아서 흐를 수 있도록, 물은 그 강줄기를 따라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해 줘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나를 물로 보냐?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물을 물로 보면 그 물은 인간을 물로 봐요. 그리고 인간에게 병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4대강이 잘 흐르고 또 4대강 물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5천만 국민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4대강의 물이 깨끗해야 대한민국이 깨끗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4대강이 잘 살아야, 4대강 안에서 모든 생명체, 생태계가 잘 살아야만이 국민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4대강을 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하고도 깨끗하게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그 4대강이 에덴 동산을 발원지로 삼아 사방팔방으로 흘렀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동산을 다 적시고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이 얘기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발원지는 에덴입니다. 에덴은 그만큼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 에덴을 만드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실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걸 채워주실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아름답고도 풍요로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이 에덴에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에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어로 에덴은 기쁨, 즐거움, 행복, 환희,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동산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뒷동산 정도 생각하는, 아니면 작은 언덕, 아니면 작은 숲을 이루는 그런 동산 정도로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각양각색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과실수들이 풍성하게,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심기워질 정도로 에덴 동산은 넓은 땅, 광활한 땅,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줄기가 발원지를 삼을 정도로 에덴 동산은 그리 넓은 광활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과도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과도 같은 그런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줄기가 흘러가게 되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발원지로 삼아 4개의 강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의 기쁨과 에덴의 행복과 에덴의 즐거움을 온 땅으로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사랑하심 말입니다. 11절 말씀 봐보실래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강 그랬습니다. 비손이라고 하는 말은 풍성한 축복이 흐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풍성한 축복이 흐른다. 이게 비손강은 하일라 온 땅을 흐르는 강인데, 하일라 땅에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베델리움과 호마노와 같은 순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 비손 강물은 말입니다, 바위를 타고 흐르는 게 아니라 순금을 타고 흐를 정도로 그런 강물이에요. 황홀하기 그지없죠. 아니,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말이에요, 바위를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순금을 타고 흐르는 그 비손 강물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 비손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흘려보내는 영적인 메시지는 뭘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금 같은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순금 신앙이 되려면 그만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 아니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만이 순금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금 되어지는 과정들 아시지요?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 속에 금덩어리를 집어넣고, 그러면 금덩어리가 지가 녹는다고요. 녹으면서 지 몸 안에 있는, 금덩어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우거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을 거칠 때에 순금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금 자체도 귀한 거지만 그 금에서 불순물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태워버렸을 때에 순금으로 남았을 때의 그 가치와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가운데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죄의 불순물들, 죄의 찌꺼기들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태워내는 거거든요. 해내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불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순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예배의 용광로, 믿음의 용광로와 같은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속에 아직도 죄성이 사이사이 배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죄의 찌꺼기로 수북이 쌓여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걸 다 제거하고 태워버리기 위한 예배라는 용광로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들어올 때는 금덩어리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는 순금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이 비송강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순금 같은 신앙으로 정결한 거룩한 경건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흘려보내는 비송강과 같은 성도의 삶 말입니다. 순금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이 기온강입니다. 13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디오피아, 시몬 기억나시죠? 이디오피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지금의 이집트 밑에 이디오피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이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말입니다, 이 기온강을 나일강으로 보는 거죠. 나일강. 기온강이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행복이 발원하여 기온강을 타고 흘러 온 땅을 적신다는 메시지인데, 이것은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기온강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스펙이 나로 하여금 기쁨도 행복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르지 않느냐, 이게 문제지요. 얼마든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마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기 때문에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변하여 불행이 되기도 하고, 다툼과 갈등의 소지가 생기기도 하고. 왜요?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흘려보내주시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채워진, 그리고 내 삶을 적시고 내 사고의 모든 틀을 적신 그 기쁨과 행복은 나만을 마르지 않는 행복과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변까지도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으로 말이에요. 교회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고 부어지고 흘려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화가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에덴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기온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채워지고 흘러 들어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에덴화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에덴화가 되도록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이 대한민국 땅 전역을 적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세 번째 강은 힛데겔입니다.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요보라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힛데겔 강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강인데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의 옛 말이 힛데겔입니다. 이 힛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화살처럼 시원하고 빠르게 흐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힛데겔 강이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영적인 의미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화살처럼 시원하고 빠르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흘려보내실 때에 화살처럼 시원하고 빠르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찬양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의 헌신의 그러한 보람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화살처럼
채워주시고 흘려보내주시고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축복하시되 기쁨을 주시되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갇힌 적이 없습니다. 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적이 있어도 보를 만들거나 댐을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축복을 가둬놓거나 쟁여놓거나 모아놓거나,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보고 그 축복을 줄까 말까를 망설이시거나 재시는, 그렇게 간을 보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수지 댐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통해서 발원이 되어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화살처럼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빠르게 시원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희대의 강을 열어주시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전도하려고 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화살처럼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희대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4대 강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 강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유프라테 강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기원이나 비손이나 이 희대의 강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했는데 왜 유프라테 강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 유명한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강 이름을 쓸 정도로 유프라테 강은 너무너무 귀한 강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뜻이 뭐냐면 달콤하고 시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프라테 강의 뜻은 달콤하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유프라테 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서 상상 한번 해본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 이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식수로 사용한 물이 뭘까?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고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4개의 강물 중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물을 식수로 썼을까? 그건 유브라데 강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왜? 달콤하고 시원하니까.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콤한 물이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예, 그렇습니다. 복음은 달콤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시원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달콤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시원케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만큼, 말씀만큼, 복음만큼 달콤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 약속만큼 우리를 시원케 하는 이야기가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약속 못합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도 이런 시원한 약속을 받아본 적이, 이런 시원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시원케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말입니다. 죄 안에 있으면 달콤하지를 못합니다. 모든 입맛과 살맛, 일할 맛 다 떨어집니다. 근데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 안에 유프라데 강이 흘러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모든 맛을 회복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달콤한 인생이 되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원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나만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내 안에 유프라데 강이 흐르게 하셨느냐면, 나를 적시고 나를 채워서 넘쳐 주변 사람들까지, 그 말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온 땅에 4대 강의 지류가 흘러 온 땅을 적셨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온 땅을 풍성케 한 것처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콤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시원케 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 사람들, 이웃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일가 친척이 됐든 시민이 됐든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땅이, 모든 사람들이 달콤해지기를 바라고 시원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런 4대 강이 인류를 향하여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비송강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이 흐르게 하셨고, 기온강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이 흐르게 하셨고,
히데겔강을 통해서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화살처럼 신속하게 흘려보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강인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달콤하고도 시원한 복음의 강수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에덴의 기쁨과 행복이 4대 강을 통해서 온 땅을 적신 겁니다. 그리고 온 땅을 적셨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풍성하다 그 말이죠. 온 땅을 적시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 에덴 동산은 풍성함으로 끝나냐? 아니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적신 다음에 온 땅의 모든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동식물들에게 말입니다. 풍성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축복의 땅 말입니다. 강은 물을 온 땅에 공급해주는 발원지입니다. 물이 끊기면 땅이 마릅니다. 가물면 식물이 죽고 생명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강은 물로 채워져야 하고 그 물은 온 땅을 향해 지 알아서 흐르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래야 온 땅과 피조물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진정한 에덴의 기쁨이고 이게 진정한 에덴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들어야 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반 동사로 말이에요. 근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죄기동사로 쓰게 되면 전혀 정반대의 이상한 말 뜻풀이가 됩니다. 죄기동사라고 하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정확한 뜻풀이를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죄기동사란 주로 유럽의 언어에서 많이 쓰이는데 어떤 동작의 작용이 주어 자신에게 되돌아옴을 나타내는 동사를 죄기동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어에게 다시 돌아오는 동작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죄기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물은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그 흘러가는 물을 막았다. 그러면 이게 다시 물이 물에게 다시 돌아오는 죄기동사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죄기동사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색잡기에 빠지다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쾌감과 쾌락 말입니다. 이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적이고도 쾌감을 주는 기쁨이 에덴이라는 말을 죄기동사로 쓸 때의 그 말이에요. 일반 동사로 쓰면 이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환희와 행복이 되는 것인데, 이게 말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여지게 되거나 오역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이 되고 쾌감이 되는 에덴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지 않으면 에덴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4대 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모양대로 흐르게 했고, 그래야 4대 강을 통해서 에덴의 기쁨과 행복이 온 땅으로 흘려 들어가게 되고 적시게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 온 땅이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인위적인 힘을 가하거나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죄기 하게 하면, 물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가두거나 멈추게 하면 물이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물이 오염이 되고 병이 들어요. 물이 병든 상태로 온 땅으로 흐르게 되면 온 땅이 병이 들어요. 온 땅이 병이 들면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동식물들이 병이 들어요. 그걸 인간이 먹어요. 그러면 인간도 병들어요. 건강에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물로 보냐?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물은 물로만 봐줘야 돼요.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지,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지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발원지로 삼는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4대 강에는 포가 없습니다. 댐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생긴 대로 모양대로 알아서 물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실개천은 실개천대로 그 말이에요. 강물은 강물대로, 개울이면 개울 그 모양 그대로 흘러가도록 본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고 이게 창조의 가치입니다. 결국 인간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이 피조물 속에 엄청나게 배어 있고 또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복음, 십자가 사랑, 은혜, 구원받은 기쁨과 행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재미와 즐거움을 사방팔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에 흘려보내주는 에덴의 기쁨과 행복의 발원지가, 그 출발점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2009년 11월 달에 이 성전에다가 해오름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산지에서 말씀, 은혜,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이 산지에서 말씀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 흐르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성전 앞에다 이렇게 크게 문구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건 구호로 외치고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 이 산지에서 이 해오름 성전이 말씀 말입니다. 예, 복음을 흘려보내고 말입니다. 은혜 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 말입니다. 기쁨이 뭡니까?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행복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성전 안에서 넘쳐 흘러 여수 땅 도로도로마다, 골목골목마다, 집집마다, 건물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말씀의 발원지, 은혜의 발원지, 기쁨의 발원지가 이 성전이 돼야 되고, 이 성전을 다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말씀과 은혜와 기쁨의 발원지가 되시고 강줄기가 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런 교회, 그런 교인 만들고 그런 목사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캐치프레이어로 걸어놓은 게 아니고 구호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저수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강줄기로 살겠습니까? 저수지는 가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물을 흘려보내기는 하지만 댐은 말입니다, 예, 가두는 데, 모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강줄기는 흘려보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말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흘려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저수지처럼 가두고 모으고 쟁이고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중의 삶이 저수지처럼 나만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뚝을 터서 강줄기처럼 여러분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강줄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수지 신앙이 될 건지 아니면 강줄기 신앙이 되실 건지 말입니다. 가둬놓으면 썩습니다. 병이 듭니다. 근데 흘려보내면 강도 살고 물도 살고 자연이 살고 인간이 살고 주변이 삽니다. 해오름은 강줄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강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 다시 에덴처럼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들, 모든 교회들이 행복의 발원지가 되고 기쁨과 은혜의 발원지가 되고 말입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들이 비손이 되고 기혼이 되고 희대길이 되고 이브라데가 되어서 강처럼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말입니다,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가정을 적시고 이웃을 적시고 지역을 적시고 대한민국을 적셔서 생명력을 공급하는, 제공하는 한국교회와 한국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개개인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발원한 복음의 강물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데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땅 마곡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
복음이 거기서부터 발원하여 대한민국 여러분들 각자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복음의 물결을 다시 휴전선 넘어 평양의 대동강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두산 천지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 통일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 7천만 백성들이 풍성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춤을 추며 살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반도 최남단 여수 땅에서 복음의 발원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저 백두산까지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믿음의 강줄기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